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음속 기쁨이 점점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듣지만 기쁨보다는 무거움이 앞설 때가 있고, 기도를 하지만 감격보다 습관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지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기쁨을 잃게 되는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신앙은 있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쁨을 외부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누군가의 인정을 받을 때 기쁨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상황이 변하면 기쁨도 사라지고, 환경이 흔들리면 마음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환경의 기쁨을 기대하는 사람은 늘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마음은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 때도 있었고 원수들의 위협 속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16편에서 그는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누린 기쁨은 상황이 평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외부의 조건과는 무관하게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졌을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놓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지고 그 결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잃어버리면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게 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상황은 여전히 어렵더라도 기쁨은 다시 살아납니다. 환경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몸이 연약해도, 관계가 힘들어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 그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기쁨입니다. 그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현실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은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 기쁨도 함께 회복됩니다. 마치 물이 끊임없이 흘러야 강이 살아나듯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져야 우리의 기쁨도 계속 흐르게 됩니다. 결국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려도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속에 기쁨을 간직하며 그 기쁨으로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기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마치 의무적으로만 믿음을 지키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여기서 희락은 바로 기쁨을 뜻합니다. 즉 기쁨은 단순히 성격이 밝거나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성령과의 교제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실 때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은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잠시 즐겁다가 금세 사라지지만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지속적이고 깊습니다. 그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내적인 교제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기쁨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고 슬픔 속에서도 노래하게 만들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서신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했는데 이 편지는 감옥 안에서 쓰였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자리였지만 성령의 열매로 주어진 기쁨은 그를 무너지지 않게 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자유로운 환경이나 풍족한 삶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맺힌 열매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지켜가면서 기쁨이 점점 사라진다면 단순히 노력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성령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마음의 확신을 주시며 찬양할 때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기쁨은 억지로 웃으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듯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로 주어진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집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은 주변에 부담을 주지만 성령의 기쁨이 있는 신앙은 주변에 빛과 힘을 줍니다.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늘 감사와 평안을 나누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나 혼자만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성령의 열매로서 주시는 기쁨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성령은 다시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의 노력으로 맺히지 않지만 성령과 동행할 때 반드시 맺히게 됩니다. 결국 기쁨은 내 성격이나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은 삶을 밝히며 믿음을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날마다 구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살아나고 기쁨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흘러넘치게 됩니다. 셋째,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지만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이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눈물이 점점 희미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습관처럼 굳어버리면 신앙은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구원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큰 사건이며 그 은혜를 붙잡을 때 잃어버린 기쁨이 다시 살아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더 이상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감사와 기쁨으로 뜨거워집니다. 성경 속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상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현실은 고난과 핍박이 가득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다는 확신 때문에 그들은 풍성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했던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의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이야말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을 때 신앙은 무거워지고 의무감으로만 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신앙은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가볍게 하고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자리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매일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도 구원의 은혜이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도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감격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신앙이 무거워지고 기쁨이 사라질 때는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이 가장 좋은 해답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확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진리를 기억할 때 기쁨은 다시 샘솟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며 어떤 상황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결국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다는 은혜를 기억할 때 회복됩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힘이 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감사와 찬양으로 채웁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마다 십자가로 돌아가 구원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함없는 기쁨이 우리의 삶을 다시 밝히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쁨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사람은 혼자가 되면 쉽게 지칩니다. 혼자 문제를 짊어지고 혼자 답을 찾으려 하다가 결국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같은 길을 걸어도 무겁지 않고 같은 문제를 만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그분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 있을 때 잃었던 기쁨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곧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동행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 기쁨은 금세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마음은 금세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하면 삶은 달라집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두려움 대신 평안이 찾아오고 불안 대신 소망이 생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기쁨은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 속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그의 가장 큰 특징이었고 그것이 그의 삶을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삶이 특별해지고 기쁨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순간 그분이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길이다. 이 말은 동행과 기쁨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자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시간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고 그 기쁨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작은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출근길에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짧은 감사,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태도 속에 동행이 있습니다. 동행은 특별한 사역이나 큰 결단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서 깊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 붙들리고 기쁨은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됩니다. 동행은 또한 우리를 지켜줍니다. 삶은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그 문제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마치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흔들려도 끝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확신은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그 안에서 기쁨은 더욱 깊어집니다. 결국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늘 곁에서 함께 하시며 그분의 손을 붙잡고 걷는 순간 기쁨은 우리 삶을 다시 채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무겁고 기쁨이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다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억지로 지켜내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삶입니다. 기쁨이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은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을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감사와 소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